마지막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제3일에 제3일은 무슨 3일일까요? 그죠? 금식한 거예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에스더가? 못 잤겠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자기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지금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남편 얼마나 무서워요.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 무섭게 생긴 왕에게 지금 가야 돼요. 자,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제 3일에 5장 1절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지금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일단 에스더가 갔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뭐라고 나왔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고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왕의 눈에 볼 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지금 이 배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 시쳇말로 왕의 눈을 멀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왕이 볼 때 지금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어떻게 하죠? 에스더에게 먼저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집니다. 응답한 거죠. 그때 에스더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으면서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왕의 마음을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기분이 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자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완전 허풍쟁이에요. 보통 이런 왕들이 보통 이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도 그 자기 생일 잔치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에 취해서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다 허풍이거든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이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으세요? 곧바로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한다든지 이 모든 사실 하만이 저지른 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에스더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에스더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절제미 같아요. 절제미가 이제 에스더 안에 있었던 거죠. 자,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곧바로 이 모든 일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여보라고 하지 않았겠죠. 왕이시여 하만과 같이 그 잔치에 오세요.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하수엘은 약간 그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약간 흥분한 상태예요. 흥분한 상태에서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제 옆에 있어도 내시들에게 시켰겠죠. 야 얘들아 하만 좀 빨리 불러. 지금 빨리 불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자, 지난주에 우리 에스더 구조를 봤잖아요. 에스더는 잔치 모티브예요. 곳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에 하만과 왕이 가는데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때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도 몰라요. 마냥 좋았겠죠. 와, 왕후랑 같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셋만 잔치를 연데 아싸!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6절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또 허풍을 떨어요. 또 술에 취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고 하니 두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대요.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영토가 어때였죠? 1장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 에디오피아까지 광활한 영토예요. 그저 뭐 건물 한 채 줄게가 아닙니다. 나라 하나 줄게 정도의 허풍인데 또 술에 취해서 허풍을 떱니다. 두 번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자 7절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8절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두 번째 왕의 허풍에 넘어갈 법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기서 은혜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자, 잔치를 또 열 테니까 또 오실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그 잔치는 열리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러니까 에스더가 초청한 첫 번째 잔치가 이제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잔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 자, 이때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와, 또 잔치 또 초청하네. 아싸 이랬겠죠. 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너무 잔치가 끝나고 기분이 완전히 업이 된 건데 문 밖을 딱 나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진멸조서까지 반포했는데 여전히 나한테 절하지 않아? 지금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인을 죽이려면 11개월이 남았지만 지금 그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장 죽이고 싶은 거죠. 자, 매우 노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 참아요. 죽을 거니까 참고 10절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한 겁니다. 야, 나 지금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랐어. 나 이제 출세할 길만 남았고 지금 내가 이제 최고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왕후가 잔치를 이미 초대해서 참여했고 두 번째 잔치에 또 나가잖아요. 기분이 업된 상황인데 단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모르드게가 끝까지 절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모든 게 다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한 100명 정도 초청하는 잔치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과 잔치를 벌이는데 나만 초청했다고 해보세요. 굉장한 거잖아요.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지금 거대 제국이니까 거대 제국의 왕과 자기를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자랑한 겁니다.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그러자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직언을 해야 되는데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나무 50규빗이면 보통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 손 끝에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46cm. 그러니까 50규빗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 몇십 미터인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3m 십자가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몇십 미터 십자가에 사람을 매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수치심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안을 누가 한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11개월을 참기에는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 얘기를 왕에게 말하면 왕이 오케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만이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이 나무에 결국 나중에 누가 매달리죠? 자, 이렇게 숨가쁘게 5장까지 달려왔는데요. 자, 스토리가 재밌죠.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재미있을 법한 그런 스토리인데 아직까지 상황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하만이 모르고 이제 하만의 악한 계획이 실행될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6장 초반에 보면 이게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절을 볼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강의한 56페이지. 자, 에스더 구조를 보세요. 에스더 구조를 보면 8개의 잔치로 에스더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죠? 자, 에스더가 초청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등장합니다.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그날 밤에 마침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자, 보통은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왕후를 부르거나 아니면 술을 먹거나 할 텐데 갑자기 뭐 독소광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포 같이 뭐를 가져오라 한 거죠? 역대일기, 그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크로노클, 연대기가 있는 그 책을 가져다가 부하들을 시켜서 읽히더니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거죠? 오래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자기 목숨을 구했던, 그러나 그때 모르드게가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56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라틴어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LXX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요. 70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셉투아긴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왜 70인경이라고 하냐면 70명 가까운 학자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경이라고 해요. 즉,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신약 기자들이 대부분 70인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게 70인경이에요. 근데 70인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겠죠? 에스더 6장 1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여기다가 저자들이 일종의 의역을 한 거죠. 의역. 읽다가 의역을 하는데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갔다라고 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기가 막힌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의역을 해버린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6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에게서 잠을 빼앗아 갔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요?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잠을 못 자게 하고 여전히 그 일이 지금도 여러분 일어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전히 일어나라고 믿지만 막상 너무나도 힘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반신반의하지만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신다.